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아침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 되고 알곡으로 풍성한 충만한 가을입니다. 1년 동안의 아름다운 자연 또 곡식들이 수고한 1년의 결실이 열매로 또 아름다운 향기로 또 단풍으로 보여져 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질까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영적 성장함으로 영성에 충만한 알곡으로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도록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현존 앞에 영과 진리를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물질적인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욕구가 기본이 되는 것이고,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적인 힘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끌어가는 물질의 힘은 돈과 물질 문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을 이끌어가는 힘의 하나는 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고 더불어 사회 조직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국가로부터 또 필요에 의해서 형성되는 집단,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인간은 조직의 힘에 의하여 끌려갑니다. 고대 철학자 트라시마코스는 힘이 곧 정의다, Might is right라고 했습니다. 그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적인 힘과 조직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중요한 힘은 바로 정신적인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힘과 조직의 힘에 끌려가지만 그래도 내면의 정신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가게 됩니다. 인간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꾸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력이 살아야 되고 정신이 죽으면 존재가 다 허물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말한다면 모든 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영성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성에서 인간의 모든 존재적인 삶의 바탕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으니 그 심령이 깨지면 누가 능히 일으키겠느냐? 영성의 건강이 존재의 건강이고 영의 힘이 존재의 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바탕이 중요합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동양 사상은 대표적으로 유교, 불교, 도교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유불도, 유불선, 이 3대 종교가 동양 종교의 대표고 사상의 바탕이 되는데, 불가라고 하는 것은 성불 사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인간 존재를 무자성, 즉 알맹이 없는 공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 만상, 모든 존재는 우연적인 현상이며 인연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인연생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따르는 수많은 고뇌, 고통의 원인은 헛된 것에 대한 집착, 집념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에서는 이것을 끊어버리고 멸해야 된다, 그래서 단과 멸을 강조하고 인간의 헛된 집착과 생각 또 욕망을 끊어버리고 멸함으로 해탈에 이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불하는 과정으로 8정도를 가르치는데, 정견,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가르쳐서 바르게 보고 바로 생각함으로 바로 세워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래서 포시, 즉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불가의 중요한 것입니다. 육아는 인간의 교육적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가와 다르겠죠. 육아는 인간의 본성을 밝은 덕, 명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명지위성이라, 하늘이 명한 바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명덕, 밝은 덕인데 인간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본성이 다 가리워져 있다. 그래서 육아에서는 어두워진 본성을 밝힘으로 인간됨의 밝은 사회를 이루는 평천하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보면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이라 인간의 밝은 덕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인간의 밝은 덕, 본래 밝은 덕을 밝히는 게 뭐냐? 그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교무류라고 해서 교육에는 어떤 유가 없다. 교육으로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노력, 성입니다. 성지. 그래서 불성무물이라고 해서 노력하지 않은 성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육아에서는 구체적으로 도를 인간의 행위로 보아서 인간에게 행하는 5가지 도를 부부, 부자, 형제, 부모, 근신 이렇게 해서 5가지 도는 가정에서부터 사회적인 이런 모든 삶의 실천의 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중요한 바른 정신은 인이 예지신 5가지 정신을 가르치고 중용으로 인생의 중심을 지키는 그런 사상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교는 또는 선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노자와 장자 사상에서 비롯되어 신선 사상이 가입되었습니다. 노자는 노자의 책에서 보면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이라고 해서 도로부터 모든 존재가 나왔다고 보는데 도교에서 말하는 도는 어떤 기독교적인 또는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자연적 근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장자는 욕심을 버리고 자연 법칙에 동화하여 자연으로 돌아갈 때 자기의 생명을 다함으로 양생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노자는 그의 책에 보면 인간은 3가지 덕이 자, 검, 용, 자비하고 검소하고 용기, 이것을 인간의 3가지 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 무위, 인간의 잡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헛된 행위를 버리는, 그래서 본래적 인간의 본성, 자연적 현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같이 하는 천지합의를 지향하고 이것은 포용적인 삶으로 천인합일, 하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그런 경지, 이것이 바로 도교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형태에서 중요한 정신이 동양정신의 바탕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중국 상해에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교육을 위해서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내에 잡지가 있었는데 잡지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음주문화 3중경이라, 술을 먹는 문화의 3가지 높은 경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술 이야기가 아니고 딴 이야기인데 3가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명심견성하여 견지본심하면 시엄주, 즉 제일 중경계라. 밝은 마음으로 본성을 잘 들여다보고 그 본래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때에 이게 엄주문화의 제일경이다. 2번째는 강류상대하여 천일합이라면 시엄주적 제일중경계라 그랬습니다. 강하고 약하고 강하고 유한 것들이 서로 섞여서 천인합일,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 경지, 이것이 제2경계라고 그랬습니다. 3번째는 해날백천 용심포용하면 시엄주적 제3중경계라. 이 말은 바다와 백가 수많은 하천, 모든 자연의 크고 작은 모든 존재들이 서로 포용, 섞여서 함께 포용하여 자기 존재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영광을 바라보는 3중계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술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동양 사상을 집약하는 3대 정신을 말해주는 것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동양 정신의 제일 중요한 첫째는 뭐냐? 인간의 밝은 본성을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공자는 인간의 본성을 밝은 덕, 명덕으로 보기 때문에 그 밝은 덕을 바로 세워서 그러면 인간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명심견성, 견지본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밝은 마음으로 본성을 바로 바라보고 그 본래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양사상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보지 않았고 인간의 본성을 하늘이 내린 것으로 밝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두워진 것을 갈고 닦아서 빛을 내어서 복된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이것을 성불사상이고 유가에서는 평천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양사상이 중요한 것은 합일정신입니다. 합일을 통하여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합일,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과 인간의 화합과 조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차별과 구별을 넘어서서 같이 살아가는 화합의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동반자로 보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간은 같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길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찾아가는 중요한 정신이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중용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아닌 중심을 지켜가는 그런 태도가 합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용의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고 상생,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상생에 중요한 것은 포용입니다. 인간이 서로 화합하여 생존하려면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포용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포용은 인간의 삶에서 나와 너의 차별을 없애고 인간적인 구별의 담을 헐어버리고 서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용이 있을 때에 인간 사회는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너지면 사회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런 동양 사상의 중심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 인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동양 사상이 중심이 된다는 중국은 지금 동양 사상과 가장 어긋나게 가장 비동양적 사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런 기본적 정신들은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는 고통 속에, 심각한 갈등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뭐냐 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은 사상가도 아니고 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종교심이나 종교적 열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기독교인이 잘못 알고 있어요. 종교적인 열정, 그걸 종교적 영성으로 보는데 기독교의 영성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설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실천하고서 힘쓰는 삶 자체 속에 기독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 사상, 세계 수많은 사상과 종교 철학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신비한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3대 자리, 예수님이 서신 3가지 자리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은 마구간의 자리에 앉으셨으며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구간의 자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자기 비우심과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구간의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우심과 낮아지심은 인간적인 비움과 낮아짐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우심과 낮아지심은 곧 하나님의 자기 비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시기에 하나님이 낮아진다, 하나님이 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되심으로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사 마국간까지 오셔서 마국간에 계셨어요. 이것보다 더 낮은 자기 비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성령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기 비하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국간은 자기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국간의 자리는 자기를 부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지구하신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 지구하신 보호자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다 버리시고 마국간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이보다 더한 자기 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완전히 버린 자기 부정으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섬김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마국간의 자리는 무엇하는 자리입니까? 섬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실천하고자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려면 낮은 자리에 서야 합니다. 높이 서서는 섬기지 못합니다. 발을 씻어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금방지게 써가지고 발 씻어줄 수는 없어요. 허리가 뻣뻣해서는 쓰레기를 주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개별적인 덕성이나 경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 군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섬김을 위한 실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국간 자리, 우리가 바라봐야 할 자리는 예수님이 서신 마국간의 자리, 자기 비하, 자기 부정의 영상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서신 것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자기 부정을 넘어선 자기 희생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하는 개별적인 결단을 넘어서서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행위, 예수님의 자기 부정이 개별적인 행위로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의 수도의 방법이고 개인적인 공덕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덕을 쌓거나 수도가 아니라 인간을 구하시고자 자신의 생명조차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나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어떤 가치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최고 가치를 나누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한 개인의 의로운 고난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 멸망 속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의 가치를 나누어 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그것은 하나의 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한 성자의 고난, 의로운 자의 고난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자의 죽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의 성자와 의인의 고난으로 본다면 십자가를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가치를 다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 가치를 나누신 생명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나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단순한 입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역사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자리,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신 희생과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적 한계를 넘어선 참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육체적인 틀을 깨고 참 생명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한 의인의 삶에 나타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기적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지배하는 사랑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죄인된 인간이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인간적인 성자의 사건이나 인간 개인의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한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 실존의 장벽을 극복하는 극복이었습니다. 인간 존재는 육체적인 장벽에 갇혀 허무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무엇으로도 결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도를 깊이 닦고 종교식을 행하고 덕을 많이 살 때 잠시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는 있지만은 그것으로서 존재 장벽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도를 닦는다고 해서, 공을 산다고 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존재 장벽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존재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간 존재의 무의미와 허물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학문의 깊은 경지와 깨달음의 경지와 도를 닦는 경지로서도 허무와 무의미에서 인간 자신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적 정립과 성취는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되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사망의 수렁에 빠진 자이기 때문에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초등학생같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깨닫고 깊이 알수록 인간은 무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철없을 때 우매한 자, 우둔한 자, 미련한 자는 내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깨닫고 보면 인간의 힘은 정말로 종이 호랑이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이 없는 자, 지식이 없는 자가 오만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깨달아 보면 인간은 초라한 존재임을 압니다. 학문의 깊이와 도의 깊이로 인간은 무의미와 허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은 인간 존재를 사로잡는 허무와 무의미를 깨트린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은 존재 성취와 존재 완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내 존재를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삶의 고난을 극복하고 도전하며 희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자리에서는 영성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독교는 스스로 천박해지고 있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기독교의 교리가 천박해서일까요? 기독교인의 예배의식이 천박해서입니까? 기독교로서의 조직이 약화되어서입니까? 기독교의 건물이 시대에 뒤떨어져서입니까? 기독교인의 구성원들이 하류 계층이어서 그렇습니까? 기독교 지도자의 수준이 저속해서 그렇습니까? 기독교에서 행하는 수많은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한국교회는 모든 것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배의식이 뛰어납니다. 호화로운 건물도 있습니다. 조직도 튼튼합니다. 지식인 엘리트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대단한 이벤트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는 천박해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서신 그 자리에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자리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박한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의 과제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영성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첫째는 자기 부정을 통하여 겸비함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마국간까지 내려가서 자기를 부정하는 겸비함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성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겸비함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자아라는 무서운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조사에 엄청난 돌 비석, 돌 우상,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것은 내 마음의 우상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영화가 무서운 우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끌려 일생을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이 헛된 우상에 끌려서 인생을 바쳐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 존재 속에는 자기라는 우상에 걸려 넘어져 갑니다. 오늘에 있는 기독교인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겸비함을 배우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되어질 수 없다면 우리 모두가 마구간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겸비함을 배울 수 없다면 기독교에서 엄청난 예배, 화려한 예배식, 수많은 이벤트, 봉사, 선교 노력은 그 가치를 찾을 수 없고 헛된 가치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겸비함이 없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영성을 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의 나약함과 허물과 실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겸비를 배우지 않고 마구간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깔보고 우리가 그 위에 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은 그리스도의 겸비함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악입니다. 우리가 이 교만을 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절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정과 자기 겸비는 신앙적인 덕목이나 경건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겸손과 겸비는 나의 덕목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우상을 꺾어버리고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결단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나를 꺾고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복종해질 때에 그래서 우리는 겸비함을 얻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구간의 자리에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나를 부정하는 겸비함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참된 영성의 회복자, 진짜 참된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하는 섬김을 실천함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자기 부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섬김이요 실천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하고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영광을 주시고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섬김은 도덕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는 성령 분자로서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라 그의 섬김은 생명을 살리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한 수고와 나눔이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주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자유하는 섬김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 쾌락, 물질적인 모든 것 다 있어도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이 내 생명에게 도움이 못 된다면 그건 다 허무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 노력, 우리가 세상에 대단한 명성과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대단한 일을 하고 학문의 깊이를 얻어도 그것이 생명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가치 없는 일입니다. 돌을 닦고 도덕적 경지, 수도의 경지가 깊어서 100일 동안 금식하고 그래서 영성의 깊이를 가진다고 자랑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에게, 인간의 생명에 이바지하지 못하면 그는 아무 가치 없는 개별적 경건으로 끝날 것입니다. 어떤 수고라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에 이바지한다면 그 가치는 뛰어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구려라도,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도 그것을 먹어서 내 생명에 유익이 되면 그건 귀한 음식일 것입니다. 값진 진수성찬이라도 먹어서 생명을 해야 한다면
그건 아무 가치 없는 사구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기독교 영성은 섬김을 통하여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영성은 개별의 경건이 아닙니다. 나의 경건 자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신앙적인 것을 자랑할지라도 생명과 관계없다면 그건 죽은 영성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길 때에, 자유함으로 섬길 때 생명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섬김이 있을 때 자녀가 살아가고 가정이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의 문제는 섬김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진실한 어머니의 섬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섬김이 사라져갑니다. 살벌한 냉엄한 세상이 됩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섬김은 곧 자기를 희생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영의 삶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종교적 형식이나 종교적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진정한 섬김이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섬김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덮어주는 것 같이, 품어주는 것 같이 우리가 포용의 정신으로 함께 품어주며 낮아져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영성, 우리 모두 십자가의 자리에 서서 희생의 정신으로,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기독교 생명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영성으로 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하며 희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극복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극복하셨습니다. 자기를 극복하셨고 악의 세력과 사탄의 역사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저절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저절로 극복하셨다. 당연하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부활의 역사를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은 예수님 안에서 극복하고 도전하며 희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른 영성으로 인생의 장벽을 극복해야 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싸움은 계속되고 인간의 실존 자체가 하나의 전투입니다. 그 전쟁에 패하면 패하는 겁니다. 높은 산은 가로막혀 있는 장벽이지만은 그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 더 넓고 광활한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광활한 더 큰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수많은 장벽이 산과 같이 가로막혔지만 부활신앙으로 뛰어넘어갈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그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극복하는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영성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는 신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영성을 가지면 우리의 장벽,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장벽 앞에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주저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상이라. 정신도 하나 되면 못할 일이 없다는데 정신이 아니라 우리 영의 성령의 역사로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부활은 도전의 역사입니다. 끝없는 도전이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는 영이 죽은 사람이 올시다. 장벽 앞에 포기하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 올시다. 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성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극복하고 도전하는 신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 딸과 아들에게 늘 말합니다. 도전해라. No challenge, no life. 도전이 없이는 삶이 없다. No challenge, no life. 도전하지 않는 곳에 새로운 삶은 없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극복과 도전이며 희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성은 인간적인 정신력이나 신념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과 의지는 약하고 무너집니다. 우리의 영성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서 도전하고 희망을 일으키는 희망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나 절망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희망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극복하고 도전하며 희망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종교적인 명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생명 있는 신앙으로 하늘의 미랄같이 역사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바로 서고 바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어느덧 얼마나 천박하고 우리 모습이